지난 기회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이번에 잠언을 공부하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누리로 그 묘사가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그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나 이제 죽게 하는 그런 환란이 있어서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환란이 있고 두 번째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새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새 천사의 기도를 전하죠. 새 천사. 그 새 천사 기별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첫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죠. 창조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잠언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에스더,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성경에 가운데 토막에 있는 그 성경의 지금 이 내용들인데 재미있게도 에스더와 욥기는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해서. 시편과 아가는 노래, 잠언과 전도서는 전도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0절에. 근데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딱 합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많은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 그 무리들에게 적용하면 환난을 당하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에스더의 경험은 민족적 환난이에요. 단체적, 교파적,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에스더의 환난을 보면은 그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사형 명령이 내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환난, 또 일일 협령 이런 것들은 그 에스더의 그 사건에다 적용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유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특별히 모두개를 내다가 죽이려고 그 장대를 세우고 그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 명령이 이미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곤고한 시간을 거치는데 에스더의 중보로 인해서 상황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이 거기에 목이 이제 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마지막 때 사건과 패턴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때의 여섯 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세상의 왕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사형 명령을 집행하려 하는 그 시점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과 함께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에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 어떻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된다면 에스더서를 보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누가 존재한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단의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도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는
더 커졌고 마지막 때 절정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개별적인 환난입니다. 개인적인 환난이에요. 욥기의 이 경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밀접한 그 관련이 있죠. 전체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교파적이고 교단적인 그런 환난과 함께 공통적으로 다 당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환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2단계의 환난을 거치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를 염려한 경제적 환난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 살인명령의 2단계의 그런 환난을 거치죠. 졸지에 순식간에 그 욥의 경제적 기반과 모든 사회적 지위가 확 다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혁명이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집니다. 졸지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기반, 이제까지 그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가 졸지에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욥은 하나의 족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존경받고 그 사람이 선처를 베풀던 아주 낮은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욥기에 보면 그들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욥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그들도 일어나서 욥을 무서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막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컨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지금 성도가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과 내기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닝할 수 없는 거예요. 욥에게 그 룰을 어기고 사단과의 룰을 어기고 욥에게 그 어떤 그 지금 욥이 바라는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예수님과의 그 내기가 뭐냐면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정말로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내기이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참고 계시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최후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욥을 축복해주고 욥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단도 인정하는 근거, 이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 것이 편애하는 것이고 욥을 축복하는 것이 룰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당한 그 구원을 욥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험이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원하신 걸 한다면 얼마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팠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팁을 줍니다.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사실 욥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은 어떤 사람을 지금 대표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에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욥에게 진짜 곤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욥에게 그 세 천사의 기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단이 준비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하는 만큼 신학적으로 소양이 돼 있고 교육받고 준비된, 어쩌면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욥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흉령을 당하면 교단적인 지원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교단적인 지원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학회장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시험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내가 고립되고 아무런 신학적으로 이제 교육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을 때에 사단의 교육받고 준비되고 체계적인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을 가진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욥과 같은 상황.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해 보면. 그래서 욥도 흔들렸어요, 사실. 욥기에 보면 욥이 항상 줄곧 계속해서 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욥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욥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 인정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환난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는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의 그 환난도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시련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하시면서 이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네가 악어를 보았느냐? 네가 하마를 보았느냐? 네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악어나 하마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살기에 적합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네가 보았느냐? 하늘의 별들을 보았느냐? 무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운영하고, 그런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재고 분을 재고 초를 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시계들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정밀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분초의 움직임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다 운영하시고, 심지어 악어나 하마를 위하여서까지 그들이 살아가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두시면 악어의 그 비늘이 얼마나 탄탄한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게 다 하시는데, 네가 얼마 동안 하나님이 잠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불신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을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너에 대해서 책임지고 너의 분초와 너의 모든 사건에,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내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다 감촉하고 계시고 함께 환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분께서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의심하고 불평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마지막에서 나는 창조주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최고의 그 하나님의 속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반드시 창조주라 하고 이 욥기를 마칩니다. 근데 이 욥기의 이 마지막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내용의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건 하나의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낳은 자의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낳은 자가 가지는 그 자식에 대한 애끓는 애정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험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버려질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너에 관한 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는 굉장히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이상의 나를 낳은 자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애정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욥기가 있고요. 시편과 아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과 아가는 노래요. 14만 4천님도 새 노래가 있는 백성이에요. 노래가 있는 백성. 이 노래가 있는 백성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광야의 여행과 똑같습니다. 광야에 떡이 없어요. 애굽에는 떡이 있었죠. 그러나 떡을 먹으려면 바로의 노예가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 자유의 나라로 이제 가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여행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힘든 일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길을 갈 때 불평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노래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불평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광야길, 힘든 길을 갈 때. 여기 이제 민석이 엄마가 있는데, 민석이한테 뭐 일 좀 시키면, 한참 게임하고 싶은데 일 좀 시키면, 민석이가 불평해요? 노래해요? 양민석 불평해 노래? 네요? 네.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진 않죠. 어떻든 간에 노래는 안 나온다 이거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이 나왔죠. 애굽에서 막 계속 거듭해서 재앙이 되니까 그 재앙이 무서워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중단 잡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재앙이 무서워서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즐거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중단 잡족이에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불평,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단 잡족이 가지는 불평, 불만은 사실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당연한 현상이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크게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서가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궁시렁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이 불평하고 누구나 괴로워해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시장에 가서 매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권이 있죠. 지금 우리 다 사용할 수 있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럴 때 내가 오늘 찬미하고 찬송하고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 길에 광야길이 시작될 때, 떡이 떨어질 때,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면 불평할 일이 있어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에게 광야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카페트가 가나안을 가는 카페트,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광야길인데 우리가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카페트 광야길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광야길을 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이때 불평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노래를 부른다는 건요, 이건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불평해야 될 때에, 예, 불평해야 될 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라니까요. 뭐에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친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 십자가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들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고 내가 내 입이 혓바닥이 입 틀에 붙었고 내 뼈를 셀 수 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이야기. 또 적들이 내 옷을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거든요. 시편 22편이. 시편 24편은 눈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문에 가서 개선 장군으로서 그 하늘 문에서 불러지는 이게 이 영광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부활 이후를 말하고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사실 시편 23편의 이 정확한 위치는 예수님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건 무덤 속입니다. 무덤의 경험이에요. 시편 23편은 실제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지금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편 23편을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만 보입니까? 목자만 보이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지금 뭐를 노래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이 13마트는 어린 양을 보고 지금 하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노래가 있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백성이에요. 그런데 시편과 아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불러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노래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시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야로 철마다 그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시편 1편을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놓고 이제 시험을 받았던 그 상황에도 적용하면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저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 금지하였다는 그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고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길. 시편 1편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는 그 사악의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분별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죄와 그 인간의 역사에서 대쟁투가 시작하게 된 그 내력을 말해주고, 시편 2편과 3편도 그 대쟁투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태양하는 많은 왕들과 군왕들의 도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에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두 제사처럼 의의 제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시편을 보면 쭉 보면 이건 대쟁투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려야 될 승리의 노래를 말해줍니다. 시편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결국에는 다 승리하는, 이기는 노래입니다. 이기는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이제는 좌절하고 자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은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죠.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오는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때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그것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것이 그냥 강제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것을 찬양하고 온 세계가 그것을 노래하는 분위기로 꽉 찰 때, 그럴 때 그 짐승의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노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 150편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끝부분의 노래들이죠.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개의 노래가 대쟁투를 벌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대쟁투 선상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군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솔로몬과 사랑하는 연인 수람미 여자와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게 될 노래는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 군가를 불러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애틋하고 은밀한 사랑의 노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은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교제의 노래가 없는 사람은요,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짝이에요. 시편과 아가서는. 내면에는 사랑이 흐르고 외면에는 죄에 대해서 탄호한 승리하는 사람의 노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겉에만 지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하는 기별은 잠언과 전도서가 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엘리야. 네? 엘리야의 이름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뜻을 가졌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합으로 바벨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그 이세벨에 결탁한 아합의 정치 세력, 거짓 음녀와 그 다음에 그 음녀와 결합한 정치 세력이 결합해서 바벨론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어요. 떡이 떨어진 거예요. 떡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들이 그 7천 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풍요의 신, 떡을 주는 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애걸할 때 떡이 떨어졌고 기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찬양할 때 그래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는 이 마지막에 바벨론 내 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바벨론 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고 바벨론 신이 주는 매매권으로 이 배급표로 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떡을 먹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인데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해당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잠언과 전도서가 짝을 이뤄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잠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바알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바알도. 옛날 이스라엘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이죠. 그걸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잠언과 전도서의 결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이 잠언은 뭐의 책입니까? 지혜의 책이죠.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난 기회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죠. 산 믿음이죠. 이 야고보서의 믿음은 로마서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로마서는 행함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행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행함은 로마서에 부정하는 행함은 로마서는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 우리는 어떤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의 그 변화 또 변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런데 믿고 행하는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순종했다면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순종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냐면 믿음은 말이냐 행동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냐 행동이냐. 뭐예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순종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라고 하는 그 로마서와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즉 행위, 행동,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에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무조건 원칙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리 기별을 전하는데 지혜 없이 이 기별을 전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음식물에 기별, 안식일, 기별, 시골 생활, 기별 이런 것들을 지혜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만 가지고 이걸 들이밀 때 이게 참으로 좋지 못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되 순종의 행위를 하되 뭐를 해라? 지혜롭게 하라고 해요. 지혜롭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별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별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원칙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 지하철이나 전철에서 막 기별을 전하고 하는 건데 이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다른 사람 쫙 있기를 원하는데 새벽에 세천사의 기별을 외친다. 이 새벽에 떠드는 자는 저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문에. 새벽에 떠드는 자는 그 이웃을 저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와서 세천사의 기별을 만전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저희가 이 지하철에 앉아서 지금 다른 조용하게 이게 그 자기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혼자 떠들어대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에 적합한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이것을 전해야지 무조건 기별을 외치고 전한다고 해서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지식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단가가 세요. 이 지식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가려면 이 단가가 굉장히 센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않고 후회하게 해주시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얻는 사람도 이런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 잠언과 전도서는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 강령입니다. 생활 강령.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지키라, 직장을 지키라, 우정을 지키라 이런 관계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우리가 잘 접목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12장에 정결한 여자 나오잖아요. 잠언도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30장, 잠언 30장에 정숙한 여자가 나와요. 비교돼요. 대쟁투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이러한 대쟁투적 안목을 백그라운드에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 강령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잠언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지혜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강령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멘.
있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